우리가 이 에바브라라는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성도인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성경에도 삭개오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와 자기가 토색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집사님, 아버님은 이제 여든이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그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 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거의 700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하나씩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또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 같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이끌어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것들에 대한 방향들을 찾을 수가 있고 방향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줬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람왕, 상대 국가의 아람왕 궁전 안에 침실에서 얘기되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스라엘들에게 주므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요지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왕 군대를 대패시켜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천만 불, 수억 불을 갖다 들여갑니다. 한때 유행이 됐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1월 1일 날 한 끼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을 경선에 붙여가지고 그것에 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내고서 그분과 함께를 식사합니다. 그 2012년 1월 1일 한 식사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우리 한국 돈으로 30억이었다는 겁니다. 270만 불 되는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과 아침 식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에게 얻을 정보가 돈 30억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분과 대화해서 정보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유익하죠.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는 정보는 반드시 꼭 결과적으로 물질과 돈과 연결이 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성도였냐라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에바브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항상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흔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확신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서 그 사람들도 확신에 차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바브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신을 주려고, 어셔런스를 주려고 레슬링, 애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성도였지만은, 평신도 성도였지만은 그는 평신도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에바브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또 한 사람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재정적으로 교회를 돕고 에바브라는 영적으로 성도들의 삶들을 살펴보는 평신도 성도로서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축이 되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에바브라는 어떤 성도였냐 하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자기와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자기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것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확신을 주는 에바브라, 골로새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항상 애써 기도하며 그 성도들도 확신을 갖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무저항으로 non-violence movement를 일으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간디라는 지도자가 non-violence, 무저항, 그 비폭력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간디에게 영국의 기자가 찾아옵니다. 앞서서 나가고 있는 간디 지도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 생명을 걸고 앞서서 이 무저항 운동을 이끌어가는 간디 앞에 이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간디 씨,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1% 성공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행진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노력은 사실상 1%의 성공률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간디가 대답을 하길 이렇게 대답합니다. 반드시 성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졌다는 역사를 보셨습니까? 나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우리는 진리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1%도 안 될 것 같은 성공률을 가졌던 이 무저항 운동은 어떻게 하죠? 승리하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확신에 찬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을 표현해 나가고 그것만큼 능력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바브라는 왜 자기와 같은 똑같은 성도였지만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그들도 확신을 갖고 살게끔 확신을 갖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그 에바브라는 왜 그렇게 원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한국 역사에 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 역사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7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양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성격이 과격하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왈패로 그렇게 주먹을 휘두르며 사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거칠었냐면 그 당시에 마포 3열, 영어 이름은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을 한국 사람들이 마포 3열 목사님이라 불렸는데 그분에게 이 이기풍 목사님이 청년 이기풍이 주먹만한 돌을 던져서 턱을 부서뜨리고 머리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 한국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줬던 분이죠.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 그랬는데 이랬던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우리 한국에 잘 알려있는 역사 속에 유명한 장대현 교회를 지을 때 그 공사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고 자재를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때리고 횡포를 마구잡이로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원산에 갔다가 원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예수가 구세주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는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 완전히 변화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리고 그 변화는 그에게 확신을 줬죠. 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줬고 그 확신은 그를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면 이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그는 최초로 한국 교회의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그분이 간 곳은 어디냐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에 외딴 섬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과 같았던 데인 겁니다. 거기에는 뱀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고 참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가지고 이기풍 목사님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한 정신이 나간 미친 귀신 들린 청년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은 줄도 끊어내고 마구잡이로 다니면서 횡포를 불려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처럼 그런 괴력과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서 그를 어렵게 집에 데려다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혈 찬송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가 나가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끝내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모든 귀신이 떠나가면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면서 그럴 때 이기풍 목사님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쫙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청년은. 그러자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이 전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소문이 제주도로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져서 이기풍 목사님은 13년 동안 제주도 사역 속에서 13개의 그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1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주먹질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때리고 상해 해를 입히고 교회를 짓는 데 가서 온갖 난동과 횡패를 부렸던 이 사람, 이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난 그 변화가
그에게 무엇을 갖다 줬습니까? 확신을 갖다 준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표현이, 고백이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그 이기풍 목사님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만큼 확신이 나오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확신은 내가 변화된 것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기풍 목사님은 확신을 갖고 그 인생을 주를 향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험한 데 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주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게끔 하는 거룩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바브라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바브라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죠? 에바브라는 그만큼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져서 그 안에 확신이 있으므로 그 확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자기처럼 확신 있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확신은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가장 깊은 사랑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애쓰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이런 확신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성도와 성도 속에서는 이 확신을 주고받으면서 그 만남과 그 교제가 가치 있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만남이고 교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은 확신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다시 한번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큰 확신을 갖고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확신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보시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12장의 12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평신도 지도자 성도인 에바브라를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에바브라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모습과 그 내용들이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에바브라 안에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꾸 말하면 이러는 얘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평신도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나 확고하고 변화된 흔적이 너무너무나 확실한 성도다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평신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목회자들만 순종하는 겁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목회자도 성도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평신도였지만 그의 삶이 바울 자신과 같고 또 선교사님들과 같고 목회자같이 살아가는 에바브로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변화된 확신의 모습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평신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확신과 변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되고 동일하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니까 괜찮고 목회자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평신도였지만 바울이 극찬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경이 바울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바울도 에바브로를 평신도고 성도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그 안에 변화된 흔적이 확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바브라는 그 안에 영적인 정체성이 너무 확고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아이덴티티가 확고했고 확실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에바브라 안에 있는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바브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바울만,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에바브라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갖고 성도들을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혼돈과 갈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자성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 돈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학대사한테 태조 이성계가 아유 당신 돼지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무학대사가 답변을 하는데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불안 돈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처럼 보이는 것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추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삶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변화의 근거가 너무나 약한 성도들은 확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성도들을 보게 되므로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 안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열망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저들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불안, 돈목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안, 돈목처럼 확신이 없는 성도는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혼돈과 분쟁과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혼돈을 주고 갈등을 주는 성도입니까? 내가 확신을 주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에바브라처럼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명확한 영적인 고백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과 갈등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져서 확신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약하고 혼돈스러운 믿음은 혼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 있는 성도, 그래서 확신을 전달해주고 확신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 순서가, 신앙생활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은 이 순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죠? 크고 첫째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차별화시킵니다. 하나님을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처음이요, 궁극적으로 제일 먼저요, 우선돼야 되고 가장 큰 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을 지켜나갈 때,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것이 처음이고 큰 계명인 것을 알고 그 순서와 우선순위와 그게 잡혀져 있는 올바른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눈가림으로, 허례허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죠?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그 황금률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죠? 순서가 잘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누십시오, 남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에바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크게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확고하자 성도들을 향해서 애써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물질도 드렸고 자기 몸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죠. 사람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렇게 하죠. 사람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황금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라는 거예요. 이것의 순서가 먼저 잡혀지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그거는 요식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가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순서가 잡혔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건 바로 이 순서가 똑바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니까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처음 와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2주 동안 남의 집 부엌에서 자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얻었는데 그 스튜디오를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젓가락부터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건 덜거러니 가져온 책 몇 권밖에 없고, 뭐 젓가락, 숟가락, 양말, 옷, 뭐 이불, 침대, 밥그릇, 국그릇, 냄비, 뭐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신학생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에 그냥 빨리빨리 인스턴트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중고라든지 쓰다가 남은 게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제가 있는 그 자취방에 스튜디오에 그 전도사님이 큰 박스를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딱 보니까 전자레인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오셨냐고. 그래서 이게 저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완전 새 건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새 거를 받을 걸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새 거를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저는 그냥 쓰다가 좀 안 쓰는 것들 버리려고 하기 전에 그런 것만 줘도 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좋은 거 새 거를 주십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헌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을 아니까 자기가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것들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헌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헌 것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람을 섬기더라도 자기도 없지만은 없는 돈에 정말 가장 좋은 걸 사서 저를 섬겨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죠. 저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서 상상을 못했는데 그 좋은 걸 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섬기되 요식행위로 대충 눈가림으로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바브로는 성도들에게 무난한다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무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관심 있게 물어보고 사랑하게 물어보고 사랑하니까 연락해보고 찾아가 보는 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에바브로는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왜? 하나님의 사랑에 큰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는 애써서 기도하는 성도였는데 에바브로의 삶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에바브론은 애써서 기도하는 성도였어요.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레슬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론은 성경에 보니까 애써 기도하는 성도가 뭐냐면 레슬링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환경이 좋았냐? 환경이 넉넉했냐?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자기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에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관심을 갖고 환경이 나쁘면 나 살기 바빠서 관심이 끊어지는 것은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섬김과 애정은 내가 환경이 좋든 내가 환경이 나쁘든 그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확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얘기를 쉽게 얘기하고 사랑을 어느 몇 가지 것들로 그냥 표현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황금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애를 쓰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처럼 그들도 확신을 갖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바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애써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명확하고 아주 분명한 언어를 써서 얘기하는 거죠. 애써서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확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바로 에바브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그리고 뭐죠? 확고하게 fully assured 그래서 stand firm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해서 확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항상 애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가 가는 이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의 뜻일까? 이게 사람의 뜻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게 뭐죠? 내가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해 볼 수가 없어요. 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확실히 거기에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약간 정리해서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뜻인가? 이게 사람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가?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지만 한 번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스스로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혼돈과 갈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한 번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나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가 없으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이 있었어야 됩니다. 없었습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있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 열리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라서 가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갑니다. 설사 모든 것이 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분리되어졌고 차별되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발견해서 완전하고 확신을 갖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는 에바 불화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고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보고 기도해본 적이 없다면 에바 불화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애써서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이 표현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이 됩니다. 밥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고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다른 차원의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교제와 성도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발견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고 확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중보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교회가 되는 은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중요하죠.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유럽의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해서 거기에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큰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 당시에 2,000파운드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일랜드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회장이 더블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드가 약속한 금액은 2,000파운드인데
신문은 2만 파운드라고 이렇게 잘못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 측은 포드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다시 정정기사를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강당이 완공되면 그 입구에 이런 글귀를 새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강당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연이고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임을 이 헨리 포드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강당이 지어졌다라는 것들을 그 글귀에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드는 그 실수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수수께끼처럼 놀랍게 미스테리어스하게 우리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 그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18,000불을 더하면서 모든 이들이 알게끔 이것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기의 뜻은 뭐죠? 2,000불이었어요. 자기의 뜻은 2,000파운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2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확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확신을 두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죠. 간단하게 기도하면 이런 겁니다. 에바브로의 기도는 이겁니다. 힘써서 애써 기도한 에바브로의 기도는 이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여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에바브로의 기도였어요.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은 이 기도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들랜드 한인 침례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성도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돼서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에바브라를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골로새 교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만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지역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지역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히에라볼리아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평탄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히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죠.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역겨워서 내 입에서 내뱉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수가 한쪽에서는 찬물, 한쪽에서는 더운 물이 내려와가지고 만나는 지역이 이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찬 것과 뜨거운 게 만나면 거기서 물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온천수로 인해서
관광업도 발달되고 거기서 나온 물 갖고 약을 만들어서 안약이 개발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모직 그 물들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한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반은 돈을 믿고 반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이런 확신 없는 이 라오디아 성도들과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에바브라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를 쓰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이라는 지역은 다른 말로 뭘로 불리냐면 이 지역을 신전의 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전의 도시라고 하면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무속인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점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병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병들이 뭐냐면 정신병입니다. 그 각종 질병과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두 지역에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암울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힘든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수고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며 내 몸을 들이면서도 그렇게 일하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애써 항상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에 에바브로는 수고했고 땀 흘렸고 자기 시간을 들였고 자기 몸을 들였고 자기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기도와 수고, 이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일할 수 있도록 또 수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원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10개를 일했지만 우리들에게 20개, 30개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만 수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된 균형된 믿음이라는 거죠. 어느 한 노인이 생계를 위해서 강가에서 노를 지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한 청년을 그 배에 태워서 옮겨가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노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러시라고. 노를 졌습니다. 노를 짓는데 딱 보니까 이쪽 노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고 이쪽 노에는 보니까 수고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할아버지,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겠습니까?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써있는 노는 내려놓으시고 일하고 수고하라고 하고 써있는 노, 그것만 붙잡고 노를 져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죠 하고 노를 져보니까 어떡하죠? 제자리만 빙빙 도는 거예요. 나가질 못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수고만 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개를 다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개를 잡고 하니까 배가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한쪽에선 기도하고 한쪽엔 일하며 수고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온전하게 확신을 갖고 바르게 그 지점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이탈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될지 믿습니다. 수고하고 기도하는 성도, 성도를 사랑하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성도, 이게 가장 아름답고 큰 믿음의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순서가 잘 잡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순서가 어디가 먼저인지를 잘 우리가 고백하고 이루어가며 그것이 잘 잡혀갈 때
우리는 이렇게 확신 있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고 영향력을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먼저 되어질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고 그 확신이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